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구역 공과 해설, 오늘은 제24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과 사탄의 공격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마다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의 최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원시 복음이 선포된 후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공격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에 있어서 가장 극렬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에 따른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극렬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질의 응답 형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어디로 피하라고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을 볼 때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로마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골칫거리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헤롯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그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곱이나 에서나 모두 유대인이었지만은 언약의 민족임을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에돔 출신인 헤롯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지를 받지 못한 헤롯 왕은 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재건축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헤롯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참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기다리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헤롯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을 불신하고 있는데 기다리던 왕이 태어나 성장하게 되면은 자기의 왕위는 끝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신의 왕위가 걱정된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시켜서 보존해 주십니다. 2번, 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는 몇 세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볼 때 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를 찾으러 온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사실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은 아기 예수를 찾으면은 찾아가서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그러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때 죽임을 당한 아이들의 엄마의 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엄마들의 애통을 베냐민을 낳았지만 위로를 거절한 라헬의 성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마태는 어떤 의미로 베들레헴 엄마들의 애통을 라마의 슬픔에 비유하고 라헬의 애곡함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오기도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베냐민을 낳고 이름을 베노니, 즉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산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정착하고 또한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는 레위인과 그의 첩으로 인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11개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어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됐습니다. 슬픔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이후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탄생되었지만은 계속된 제약으로 인해서 남북으로 분열되었다가 결국 다 망하였습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의 지역은 초토화되다시피 되었고 본문에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 지역 내의 라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의 중간 기착지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슬픔입니다.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지파가 멸절되다시피 된 것, 이후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초토화가 되고 포로들의 중간 기착지가 된 것, 다 슬픔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은 라헬은 자손들의 이 미래의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어떤 곳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다고 예레미야 31장 15절, 마태복음 2장 18절은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라헬을 소환하여 의인화시킨 표현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 라헬의 슬픔과 같이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지금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잃은 베들레헴의 엄마들 역시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의 자녀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말씀의 위로를 받았듯이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입증될 때 베들레헴을 비롯한 거룩한 도성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3번 애굽에서 돌아온 예수님의 가족은 어디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셨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 로마는 골칫거리 이스라엘을 셋으로 분할하여 통치하게 됩니다.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이두레와 골란고원 지대는 헤롯 빌립이 통치하였는데 이렇게 통치하던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의 지시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아켈라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향합니다. 이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 칭하리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런 예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2장 23절의 선지자가 원어에서는 복수형으로 등장하므로 구약시대의 다수의 선지자가 멸시와 천대를 받을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나사렛이란 동네의 이미지와 맞으므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켈빈은 나사렛을 히브리어로 거의 비슷한 음을 지닌 나시린과 동일한 단어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뜻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으로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를 피신시키기 위하여 나사렛으로 갔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를 나시린 곧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별된 사람으로 불려지게 하기 위해 나사렛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다양하게 도전해오는 사탄의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겨내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